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저 여러분 찾으셨으면 9장 4절 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희 계속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죄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 그죠? 죄 가운데 다 눈먼 자들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갖다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맹인되게 하셨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맹인으로 오게 된 것, 죄 가운데 오게 된 것,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어둠의 이 저주의 세상 속에 넘기신 것은 이 어둠의 저주의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다시 뜨게 하심으로 인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은혜만 찬송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만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24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12지파, 12제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그런 숫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라 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이럴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4절을 살폈는데 제 기억이 안 났는데 4절 보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알렉산드리아 사본 더 오래된 사본에 보면은 내가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 딱 그시고요 밑에다 내가 하고 바꾸십시오. 이게 더 오래된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여기서 나는 예수겠죠? 예수께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땐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죠? 물론 예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계속 해 가시고 사실 그건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사역을 계속 이 땅 가운데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도 말이 되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 사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역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고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아직 낮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낮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5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빛이시기 때문에 때가 어떤 때가 되냐면 낮이라는 때가 되는 거예요. 낮. 그죠? 밝은 때. 그죠? 그
그 빛이 사라지지 않은 그 낮 시간, 그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께서 이 어둠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 빛된 예수로 인해서 어둠이 거쳐지고 낮이 되었다. 이 낮인 이 시간에 어둠이 왜 어둠인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의 빛으로 어둠 안에 갇혀 날 때부터 눈먼 자들인 인간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빛 안에 거하게 하시는, 빛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갖다 끌어들이시는 역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뭡니까? 그가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게 되는 역사다. 우리는 매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2000년의 십자가에 달리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진짜 모든 정죄함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소용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이라는 것, 예수만 의라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만 의다? 이게 믿어지는 것?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든 행위를 근간으로 해서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기준을 표대로 해서 사람들을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율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이 어둠, 율법을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정죄, 율법은 항상 죄를 갖다가 파헤치고 드러나게 하고 그러므로 죄로부터 정죄가 있게 하고 반드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율법 아닙니까? 이 어둠의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갖다가 빛의 권세, 그 은혜의 권세, 은혜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역사,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주신 언약의 역사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모든 정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끄집어냈다.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여기 두셨다는 거.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이 은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은혜 공동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정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서로 비판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없음인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저 여러분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바로 낮이라는 의미입니다. 낮.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죠? 빛 대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 빛 대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에요. 그러나 밤이 온다 말씀하세요. 밤이 온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있다 없다?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만 남는 시간이 오게 하신다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때를 갖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때를 그래서 낮의 시간이다.
주님께서 구원의 때를 허락하셔서 어둠 안에 갇힌 어둠의 자녀들이 어둠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낮이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빛 안으로 건져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낮에 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의 때를 이 땅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빛이세요. 때가 아직 낮이라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통해 하실 사건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어 볼 수 있는 눈뜬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행함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떤 건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여러분? 왜 이러신 걸까요?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막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세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와요. 그죠? 그런데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침과 진흙을 막 이겨요. 그리고 눈에 발라요. 아니, 이 더러운 행동을 왜 하신 것일까? 여러분, 많은 강해서나 주석서 보면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 주님께서 얼마나 이 맹인을 사랑하셨으면 온갖 더러운 이런 행동들을 다 손수 하시면서까지 이 시간 침을 뱉고 또 침을 이 진흙을 갖다 이기려면 여러분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뱉어갖고 여러분 눈에 바를 만한 진흙이 형성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침을 뱉어서 여러분 진흙과 이겨야 이 눈에 이게 발라집니다. 그죠? 야, 주님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냄새나는 침과 진흙을 이기고 그때 일일이 손수 다 바르시면서 이 맹인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설교들, 이런 강의들 많이 합니다. 보통. 뭐 전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죠? 굉장히 더 감성적으로는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눈뜨게 하시면 되는데 이 침을 그렇게 많이 뱉으시고 시간도 꽤 걸릴 거예요, 진흙을 이기려면. 그죠? 우리 방경원 원사님께 물어볼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정도의 진흙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권사님? 우리 도자기를 전공하셨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도자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거 한 30분은 더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진흙이 되어 가려면 야 주님 참 이 시간을 다 할애하셔서 그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 크죠? 그죠?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땅에 주님께서 뭘 쓰신단 말이죠. 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바로 그 땅에 두 번이나 쓰셨다는 거. 첫 번째 쓰셨다는 거고 두 번째 또 손가락 쓰는데 두 번째 손가락은 빠져있다 그랬죠. 그게 출애굽기에서 어디에 쓰신 것을 갖다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네? 십계명 돌판했을 때 출애굽기 보면은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의 두 번째 십계명 돌판했을 때는 손가락으로가 어떻게 돼 있다? 빠져 있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걸 끌고 오신 거거든요. 바로 그 십계명을 갖다 만드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깨지게 되고 심판이라고 3,000명이 죽었다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시 그걸 만들어서 올라가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어디로 들어가죠? 언약궤로 들어가서 그 위에 뭐가 덮이는 거예요? 보혈이 덮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죽어야 될 죄인들이 다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죽어야 될 가늠한 죄인이 살게 되는 그 역사를 갖다가 이 손가락을 갖다 두 번을 갖다가 쓰신 한 번을 쓰시고 한 번은 안 쓰셨다. 땅에 쓰는 이 모형, 이 어떤 그림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를. 그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때 기억나세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감성적으로 야 예수님이 이 많은 시간 침을 팍팍팍팍 뱉으셔갖고 이걸 갖다가 진흙으로 이겨갖고 눈에 바르시고 이 맹이는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 말씀들 단어 하나를 원어로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문장이 얼마나 은혜로운 문장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땅에 침을 뱉으세요. 이게 에프티센 카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카마이는 지면 위에 이런 뜻이에요. 지면 위에. 여기서 땅이라는 건 죽음의 땅이겠죠. 지면 위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지면 위에라는 이런 어떤 단어가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는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죠? 이게 수면 위에 흐르고 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운행하세요?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땅, 그 지면 위에 그 땅에 침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침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셨다. 라하프가 뭐예요? 그들을 품어 안으시다. 남편이 아내를 뭐예요? 옷으로 덮다, 가리다. 그죠? 암탉의 알을 품다. 이게 다 라하프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노출되잖아요. 그 침을 뱉으시는 그림으로 지금 창세기의 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도 주님은 소경의 눈에 직접 침을 뱉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눈에 뭘 뱉으셨다? 침을 뱉으셨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개입이 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땅과 섞이는 거예요. 죽음의 땅과 섞여서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죽음의 땅이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둠 아래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소경이라는 땅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땅에 침을 뱉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진흙을 이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제가 보면은 헬라어 원어는 굉장히 깁니다. 이게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기한 이게 있다. 이걸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카이, 에포이에센, 펠론, 액투, 푸티스마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 그리고 에포이에멘 이게 뭐냐면 포이에오라는 동사에 능동태 부정과가 단수형으로 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포이에오 여러분 혹시 아시는 수도 있어요. 포이에오 뭐죠? 창조하다예요.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쓰이는 단어예요. 없음이 있음이 되는 거예요. 펠론 이게 진흙을 에크는 근원이죠. 뭐로부터 투 포티스마토스 이거는 침으로부터 진흙이 창조되다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생명으로부터 진흙이 창조되다. 히브리어 아사 이게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딱 표현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그 침으로부터 진흙을 창조하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죠? 창세기에 보면 진흙으로 뭘 만드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역사. 그죠? 바로 그걸 갖다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그죠? 그리고 흙으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든다면 거기 뭘 넣으시죠? 생기를 넣으시죠.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눈에 바르시고 에피크리오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정확한 뜻이 기름을 붓다예요. 그냥 눈에 그 진흙을 발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이 뭐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다. 여러분 기름이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됐다. 생명이 되다. 그죠? 하나님의 영. 바로 이 기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도출되는 거죠. 바로 지금 사실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라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셨지? 우리는 의문을 둘 수 있고 뭐 그러시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구나. 맞아요.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이다. 뭐 여기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랑의 표현, 어떤 은혜의 표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서 그죠?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오게 되는데 그 아담을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재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6절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흘려갈 수 있어요. 땅에 침을 붓되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굉장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은혜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끌어당겨지는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갖다 보여주시는 은혜의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이 행동을 취하신 것은 바로 이 맹인을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죽어 있었던 이 맹인을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땅에 쓰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볼 수 있었다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이 그의 눈에 바르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 죽어 있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의 뜻이 뭐다? 보냄을 받았다. 누굴 뜻하는 거죠? 실로암이 그러면? 보냄을 받으신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실로암이. 지금 이 잔을 갖다가 여러분 진흙을 침으로 이겨 침을 통해서 진흙을 만들고 거기 지금 기름을 갖다 바르셨어요. 그냥 이 자의 구원함을 지금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신 건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끌어들이신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바른 채 실로암. 당시 실로암은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못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그 의미가 보냄을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못이거든요. 거기까지 계속 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붙이지 않아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붙이고 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가 바로 그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시냐?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신다. 근데 이 실로암은 예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확증되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의 여정, 그 낮은 곳으로 가는 여러분, 오히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더 힘들까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힘들까요? 낮은 곳으로 가는 게 힘들 거예요.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맹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맹인됨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여러분 맹인됨에서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를 끌고 가시니까 그 고난 중에서 내가 없음이구나, 내가 능력이 없는 자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계속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실로암의 자리고,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내 눈을 씻게 하시고 나를 갖다 창조하시는 분이구나라는 확증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갖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그 은혜를 배우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 가는 여정, 고난을 통해서 점점 낮은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요. 나라는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자리. 내가 할 수 없군요. 내 능력이 없군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군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 나는 헤벨이군요. 아벨, nothing이라 그랬죠? 난 아무것도 아닌 없음이군요의 그 자리. 오직 예수만 있음이시네요의 그 자리. 거기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씻겨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확증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의 여정은 그래서 그 예수만 확증케 되는 자리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사건, 상황, 모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만을 보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여정 중에 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나는 왜 요모양 욕거릴까? 나는 왜 이게 일이 안 될까? 왜 나한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지? 저 반대편 보면은 보각사가 있는데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오면은 세 가지 소원을 안 이루어주지? 하나님께서. 보각사. 여러분, 저 보각사 저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 나니까 그런 거 아십니까? 조회수가 200만이에요. 유튜브에 설교하신, 설교를 뭐라고 그래요? 설법하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조회수 200만. 저는 영광이에요. 저는 반대편에 이렇게 있는데 조회수 50, 40, 30 이런데 200만. 근데 여러분, 저번 설교를 제가 한번 설법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나? 저는 궁금하잖아요. 우리 스님께서 무슨 말? 제목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기도. 어려움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고통이 찾아오는가?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라. 1시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라 갖다 2000번을 외치시는 것 같아요. 와, 사람들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근데 아멘이 아니고 그 다른 부르기 막 쓰시고 하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뭐라고? 우린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절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무의 아멘 탑을 이런가? 여하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중간에 제가 헷갈렸어요. 하면서 지금 스님이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눈 감고 듣고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우리 무조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라. 뭐 이런 설교, 그죠? 주인께서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거만 맡겼어요. 부처님이 들어주신다.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여러분 신을 통해서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내 소원 들어주는 자리,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아가 부인되는 자리, 여러분이 원하는 거, 소원이라는 것들은 다 뭐예요? 내 육이라는 것이 원하는, 내 육의 영광, 그죠? 내 유의. 근데 하나님은 그 육이라는 것을 삭제시키시는 자리로 낮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내가 안됨을 아는 자리. 내 소원이라는 게 헛된 것임을 깨닫는 자리. 오직 예수만 소망되는, 예수만 소원함이 되는, 예수만 확증되는 자리.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의임을 깨닫는 자리. 예수만 구원함이 계심을, 예수만 생명임을 아는 자리.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이루어주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증된 그 자리가, 그 실로함의 자리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자리.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도 없는 나, 기도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나,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그런 날 끌고 가셔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임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날 끌고 가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만 여러분의 감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왜 생명이 없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어둠 가운데로 넘겨주셔서 그 은혜를 배우는 그 실로암이라는 낮은 곳으로 끌고 가시면서 나라는 왕된 나라는 신이 된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셔서 나를 나의 육이라는 것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왕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만 이루어지는 자리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하심만 역사케 되는 자리로 여러분 무릎 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왕 노릇하는 우리의 자리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실로암에 가서 십기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미 이는 묵시 가운데 완성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주님만 찬송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탄과 감동이 매 순간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한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전 낮은 곳으로 매 순간순간 걸어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안식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